에, 작년 12월에는 노래하러 올라왔었고요. 오늘은 또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평생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이젠 진정성이 담긴 표정으로 옆에 분에게 신앙 고백을 합시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있죠. 하나는 묵상, 또 하나는 적용입니다. 묵상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여러분 그 카톡이나 SNS나 예배 끝나고 핸드폰 열어보니까 여보 오늘 날도 추운데 저녁에 갑자기 오뎅국이 먹고 싶은데 엄마 나도 아빠처럼 오뎅국 먹고 싶어. 오뎅국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가족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인 거죠. 이게 묵상이죠.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묵상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게 적용입니다. 자, 여보, 엄마, 저녁에 날도 추운데 오뎅 먹고 싶어요. 적용은 뭐냐? 예배 끝나고 갈 때 슈퍼에 들려서 오뎅을 사가는 것. 그게 적용인 거죠. 어렵지 않죠?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큐티 하는 것이죠. 오늘 13장은 이미 월요일부터 묵상을 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명을 실행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 꼭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묵상과 적용, 이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때가 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인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하여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 부활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또 인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게 묵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나는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한 나를 복되게 하심으로 나는 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내 삶이 복되게 되므로 그 복되게 된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나는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렇구나,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뜻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순종의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항상 내가 원하고 이해되는 것, 상식적으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수긍되는 것, 그런 말씀은 할렐루야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데 쉽게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것, 또 자기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하거나 순종을 주저하거나 아예 그 순종하라는 말씀은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부두에 들어와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는 모르지만 어부들의 상식에 의하면 고기는 해가 뜨면 낮은 물가에 있고 밤이 깊어지면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기가 없는 환경에서 가서 그물을 거기다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의 순종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 저도 오랫동안 제가 이제 20살 때 IBF 선교단체에 그 교회 선배 형 따라서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선택식 특강 중에 큐티라는 게 있었어요. 1979년. 그때 한국 교회는 큐티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때에 거기 가서 큐티 강의를 듣고 이거 내가 평생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성이구나 해서 이제 지금까지 46년 동안 묵상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시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 보니까 얻어진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다. 또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사는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과 달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 정말로 내려놓음의 순종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큐티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 자기 뜻을 내려놓는 순종이 없으면 영적 성장은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또 묵상을 오랫동안 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패턴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큐티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받은 복이 없다? 영적으로 성장한 게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다? 이것은 큐티를 엉터리로 한 거죠. 제대로 된 묵상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큐티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큐티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다 보면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이 돼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리는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런 것들을 내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 한 문장을 제가 만드는데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공짜로 지금 얻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을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는 순종을 하심으로 부활이라는 영광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었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적용 질문, 아직까지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 어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어떤 자기 돈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 내려놓지 못함으로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옛 계명이겠죠?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하여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줄 아는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또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삶의 많은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라는 증거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넌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만 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싶은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3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누가 먼저 사랑을 해야 서로 사랑이 가능하냐 이 말씀인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나도 그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게 때문에 이유가 있는 사랑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사랑은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한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해야 서로 사랑이 시작된다.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사랑의 시작은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먼저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다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죠. 참사랑은 그 어디에 Three Kinds of Love라는
조그만 책자. 제가 대학생 때 그때 1979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해주었던 결정적인 책이 바로 그 IBF에서 나온 참사랑은 그 어디에, 거기 세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이 때문에 사랑, because of love라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약혼자가 있어요. 근데 약혼녀가 직장에서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약혼자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니 얼마나 얼굴이 뭉그러졌겠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겠죠. 근데 이 약혼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얼굴이 어떤 모양이라도 나는 평생 당신과 함께 살 것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darling.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이유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우아한 얼굴 때문이었는데 그 얼굴이 없어졌으니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파혼을 하는 거죠. 다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내용의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그 한계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조건 없이 내 몸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것처럼 너가 먼저 사랑해라. 대개 부부가 살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성숙해져 가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처럼. 아니면 살아가는 날수가 많아질수록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랑 빠진 채 그냥 사는. 대개 보면 그 두 패턴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그러진 관계는 다 당신 때문이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봅시다. 성경적으로.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했나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대답을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당신이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내려놓은 지 오래요.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적용을 하려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그 문둥이 같은 남편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아주 그 뭐뭐 없는 우리 며느리, 어떻게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지? 다행히 그쪽에서, 배우자 쪽에서 먼저 사랑합니다라고 오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건데 먼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이그젬플로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사랑의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늘 사랑이 오면 주려고 하는, 또 심지어는 사랑이 오는 것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난 늘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인가? 자기의 그 스타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까? 말을 먼저 꺼내서 붙여보기도 하고, 또 커피를 먹자고 먼저 권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조그만한 기프트를 선물로 제시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일단은 마음을 먼저 열어 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뭐냐?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뭐 남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자들이 뭐 동창을 만났다, 옛날에 다니던 교인을 뭐 20년 만에 만났다, 왜 언젠가 만난 이후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서로 만났을 때 공통점은 서로 늙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늙어진 얼굴도 종류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우아하게 은혜롭게 사랑으로 늙어진 얼굴이 있고, 고생과 아픔으로 늙어진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안 바르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도 사랑이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온 얼굴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 안에 살아온 사람인지, 사랑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사람인지가 그 삶의 흔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주님은 그런 얼굴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적용, 내가 먼저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아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양하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예배 끝나고 문자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좀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 고민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먼저 사랑의 제스처를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풀어가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묵상과 적용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36절부터 38절까지 봅시다. 베드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언행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도 하는 거죠. 베드로 어떤 언행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예수님 앞에 아주 의기가 충천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미래에 말씀하셨느냐? 36절 보면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줄을 쳐보세요.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미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지금은 너가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미래된 일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뜻이 뭔지 모르고 도대체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8절에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줄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이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드라마로 보면
아니 드라마까지 안 가도 여러분 집안에서 가끔 느끼는 분위기 아닙니까?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엉뚱한 소리를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유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뜬금없이 뭔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내보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걸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전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 부활은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큐티하는 사람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신앙적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매일 묵상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과 그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보면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자, 영적 무지는 잘못된 영적 열정을 낳게 합니다. 이 교회 일은, 신앙생활은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할 수도 있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한데, 하나님의 뜻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사역이 어렵게 만들고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들고, 이런 현상들을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본 거죠. 섬김, 봉사, 헌신, 이것들은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베드로 꼴 날 수 있거든요. 이 열심을 못 알아주는 당신들 내가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여성사역을 섬김에 있어서 나의 이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사역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 베드로처럼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에 충만한 채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고, 그 결과 열매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묵상을 일상으로 하고 사는 분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옳은지 그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이런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열심에 근거해서 일해서 자기 만족, 자기 충만한 사역이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봉사, 헌신을 결정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살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매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섬기는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사역에 나를 사용하심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이게 묵상하며 사는 자들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건 수없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결단을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이해와 내 기대와 달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없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참된 제자의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데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을 하자. 사랑의 제스처를 먼저 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번째,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계획을 이해해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자.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도 옳은 것인가? 물어보고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3가지 묵상했고 3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또 저의 큐티 방식입니다. 46년 동안 해온 저의 큐티 방식이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